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는 표현들이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여기서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네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7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8절에는 음행하는 자, 9절에는 시험하는 자, 10절에는 원망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시험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들을 행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지 하는지 이따 봐야겠네요. 여러분 음행하십니까? 예. 아마 안 하시겠죠? 그것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합니까? 예. 아마 안 봐도 대부분 시험할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예.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7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좀 연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는 5번째 교회까지 했어요. 4대 교회까지 했고 주일은 그것을 주일 설교 버전으로 바꿔서 좀 더 쉽고 목회적인 적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요, 세 번째 교회에 들었으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올라간 영상을 보세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겸해서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서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일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과 25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22, 23, 24, 25 4개의 장에 걸쳐서 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22장에 보면은 모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오면서 승승장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한 것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많은 뇌물을 주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입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이 일이 반복되면서 실패하자 이제 발람과 발락은 다른 계책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고 또 그 여자들을 따라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의 우상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계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책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 전염병이 발생하여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물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요. 1,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바로 이 일을 소개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옛날 번역에는 이 본보기를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울이라는 것은 뭐니까 나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후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자, 민수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과 요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은 정말로 말세에 만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탄의 건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건자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라는 도시의 그 도시적인 배경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갈 때 이곳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유명한 교회들이 거의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는 당시 로마가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총독부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곳은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 버가모라는 곳입니다. 우리 혜인 자매가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데 도서관 알바하죠? 몇 권이에요, 책이? 모르죠?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 있는, 당시 2000년 전에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그 소장 건수가 몇 건지 아십니까? 20만 권이에요. 지금도 20만 권은 대단한 분량인데 20만 권의 책을 보관하는 그런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국의 이 왕이 도서관을 만들 때 이 버가모 왕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술을 요청했어요. 뭔 기술이냐? 책을 기록하는 종이 기술을. 그때 이 이집트에서 세계 최초로 아주 어느 정도 대중화된 그런 종이 기술이 뭐냐면은 파피루스였어요. 나일강에서 자라는 이 갈대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했는데 이집트에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버가모 왕이 사람들에게 연구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양피지예요. 여러분 양피지 아시죠? 왜 양피지가 왜 중요하냐? 성경의 고대의 모든 사본들은 다 양피지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양피지가 바로 이곳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버가모가 유명한 것은, 이 버가모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에요. 출생지예요. 무슨 신이 무슨 고향이 있는지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죠. 그리고 제우스 신전만 있는 게 아니라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러한 그리스의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있고요. 더불어서 로마의 황제들을 섬기는 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안 왕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 카라칼라, 유명한 카라칼라 황제, 이 3명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보다 이 버가모는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냥 우상단지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황제 숭배는 당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AD 1세기 말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죠. 이 황제에 의해서 7년 동안 대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랍니다. 그래서 AD 90년부터 96년까지 진행된 7년 동안에 진행된 이 박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냐면은 당시에 황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2가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황제의 우상 앞에, 황제의 동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면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시저는, 여기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황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하면은 모든 삶에서 자유롭고 그 땅에서의 시민이 누리는 삶을 살게 했지만은 만약에 반대하면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고초를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동안에 일어난 박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위협이었고요. 특별히 이 많은 도시 중에서 버가모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황제의 신당들이 3개나 있는 그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박해를 이겨냈어요.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했냐? 노스로 황소의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산채로 그 노스로 만든 황소의 틀에 집어넣고 불을 떼어서, 여러분, 노스로 만든 그 틀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산채로 구워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안디발은 황제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버가모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목숨을 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지금 그런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였어요. 순교를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2가지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협이에요.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위협 가운데 무릎 꿇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위협이 커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쫙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협 가운데 무너진 성도들도 있거니와 또 위협을 이긴 성도들에게 사단이 2번째로 하는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불사하고 그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 의외로 이 미혹 앞에, 유혹 앞에 약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어요. 처음에 불같은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잘 이겨냈는데 사단이 2번째 계책인 이 미혹 앞에 그들 중에 일부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전술가인 손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고 유명합니다. 손자병법은 총 3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방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손자병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뭐죠? 36개. 36번째 그 계명이 손자 계책이 뭡니까? 도망하는 것이에요. 도망하는 것이 왜 전술입니까? 후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싸우다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멸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전투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목숨을 건졌다가 다시 그런 모든 그런 자주간 이 대형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36개도 굉장히 중요한 병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책 중에서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는데 31번째 계책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인계. 제가 보니까 여기는 미인계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거의 답니다. 100% 다입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진짜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다 예쁩니다. 이제 알았어요. 정말 예쁘네요, 진짜. 여러분은 그 미인계 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미인계가 31번째 계책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상영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이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는 당시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사연이라는 아마 책에 나오는 그 소재를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룬 영화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북부 지역을 장악한 이 조조가 이제 중국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지금 중국의 남부 지방에 있는 손권의 나라를 침입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조조는 8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83만 명의 대군에 대항하는 손권의 군대는 유비의 연합군과 합쳐서 겨우 10몇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비 측에 유명한 책사가 있죠.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군사력으로 열세인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계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자강에 있는 적벽이라는 곳에서 화공을 펼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화공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지금 손권의 군대에서 조조의 군대로 불어야지만 그 화공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화살을 날리는 거였거든요. 밤에. 근데 당시에 그 시대가 그 계절이 어땠냐면은 오히려 북에서 남으로 이 바람이 부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조조도 안심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이 제갈공명은 바로 하늘에 흐르는 모든 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상 관측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조조의 군대를 향해서 바람이 바뀔 것이라고 제갈공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하늘에 하나님한테 천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관건이 뭐냐? 그 바람이 바뀌기 전에 조조의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 화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초조했습니다. 그때 이 손권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주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유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덕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누굽니까? 초선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당시에 미인이었어요.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근데 이 초선이라는 그 사람이 워낙에 미인이라서 그 중국 대륙 전체에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용맹한 자가 미인을 얻잖아요. 그래서 주유가 초선을 결혼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조조도 이 초선을 사모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은 옛날에 그 영화에 그려진 거기 보면은 초선이 자기가 옛날에 젊을 때 사랑했던 여인과 닮은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초선을 만나기를 원했고 초선을 그렇게 원했었는데 이 사실도 초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장서들이 이 타이밍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초선이 자기의 자기 살신성인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조조의 진영으로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조조를 만납니다. 조조가 너무 기뻐했잖아요.
조조도 당연히 이 여인이 온 것에 대해서 경계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이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초선이 하는 것이 뭐냐? 조조가 공격하는 이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조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조조의 부장들이 계속해서 조조를 막 채근합니다. 원수님, 빨리 공격을 해야 됩니다.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 이 조조가 기다려라. 왜냐하면 초선과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바로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정말로 제갈 공명이 말한 그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화공이 시작돼가지고요. 조조의 군대들이 수천 척이 배가 그 적벽에 있었는데 그게 배들이 전부 다 서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 배를 향해서 이 불붙은 배들이 돌진해가지고요. 거기에 돌진해서 그 모든 배들을 불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적벽대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용한 것이 바로 미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수도요, 아무리 전투에 능한 장수도, 용맹한 장수도 여자 앞에는 힘을 못 써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런 거였어요.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아무리 큰 위협을 가해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의외로 쉽게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용맹한 뒤에 숨어있는 미혹에 대한 그런 약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주어서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들을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은요, 이 발람의 교훈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의 교훈과 연결시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뭘 말하느냐면은 제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니골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당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안디옥 출신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다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후일 이단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육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은 땅에 묻어두고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이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육에 대해서는 방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차피 이거는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건 말든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살게 됐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아마 소아시아 교회의 거의 전반적인 흐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7교회 중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만 나오는데,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어요. 배격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 민수기에서 발람에게 계책을 주어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절하게 하는 그와 같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러한 음행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핍박이라도 이겨냈던 이 교회가 어느 날부터 이 교훈들이 들어오면서 삶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요지부동하던 철옹성과 같은 그런 교회의 믿음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훈 때문에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자, 일의 결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만일 이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백마탄자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백마탄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백마탄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사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의 군대들을 사단의 군대들을 전쟁을 벌이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의 검을 통해서 거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입의 검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은 그와 같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 16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을 정도로 책망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과연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정말로 AD 1세기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라는 우상 앞에 실제적으로 절을 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먹을 것을 구하기, 특별히 육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육점에 가서 구하면 돼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음식 중에 고기가 들어가서 저와 최은영 목사님이 어제 마트 가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쉽게 살 수가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정육점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 당시에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루트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은 이방 신들의 제단 앞에 번제로 드려진 그 짐승들을 이제는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 내려서 조각을 내서 파는 것이 바로 정육점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기들은 그걸 통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따진다면 오염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인가 어딘가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우상 앞에 내어진 이 제물을 먹을까 말까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기독교인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나옵니다. 근데 이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냥 이 평범한 생활의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성도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저 같으면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작은 도전, 작은 결정들에 대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면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세상 권력에 대한 탐심, 모든 것들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뭘 말하냐? 돈에 관해서 이 우상은 만몬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 신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한 가지는 재물신이에요. 이게 만몬이에요. 하나님은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그런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의해서, 발렘의 교훈에 의해서 자신 모르게 하나들 이런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느 한 사람이 말했겠죠. 전도사님이 말했겠죠.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냥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면은, 어차피 우리 구원은 그냥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냥 편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현대 교회에서도요, 이런 니골라당 교훈과 비슷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은 우리는 그 순간 구원받는 것이고,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무책임해요. 막 살아요, 실제로. 삶의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한국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는 전혀 없어요. 구원받냐? 멸망받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셔야 되고, 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음행, 원망, 시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런 예들이 본보기가 되었고, 이 본보기가 AD 1세기의 버가모 교회들에게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그때에도 그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행하면은 우리 역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욕심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현재의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특별히 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행자가 들어가잖아요. 행위를 드는 거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몸을 섞는 것을 말해요. 아주 분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장소를 내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술을 먹어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을 먹는 것이 좋은 겁니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술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렸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정결함을 깨트리는 모든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예요.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한 발을 디디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두 발, 세 발을, 허리를 또 온몸 전체를 담그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손을 만지면은 더 깊은 단계로 자꾸만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을 담기기만 하면은 점점 깊이 들어가는 늪과 같아요. 또 우리가 이것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처음에는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을 초청했을 때 예쁘게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가운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지 중에 아마 산 것인 거예요. 단벌 옷 갖고 40년 동안에 살아가는데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모압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땅에 정착을 했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는 것들로 인해서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다가 모압 여자를 보니까 완전 눈이 희둥거렸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마음을 뺏겼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오세요. 예, 여기 뭐 차도 마시고 잠깐 놀다 가세요 하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딸려가다가 깊어지면서 결국은 그들과 음행했고, 그들과 몸을 섞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릴 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 앞에 놓여진 금식을 같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됐는데, 이 계책이 누구한테 온 거라고요? 발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은 사단의 계책에 말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정말 순교라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협의 순간에 교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보면은 그랬던 교회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침체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세속화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까지 기독교 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에 10번의 대박해를 겪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그 저변의 힘을 통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교회 다니는 것은 자랑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출세의 방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대접받고 모든 성도들도요, 크리스찬이 돼야지 황제로부터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암흑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한 말씀이 있었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불신문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 작업이에요. 순결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도 이겨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박해에도 승리했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결국은 모든 고난이 그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침투한 이런 사단의 미혹에, 미인계에 넘어가서 음행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이 일로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담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스스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스스로 교회 나와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막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내서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응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딱 멈춥니다. 교회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그런 것들 너무나 수없이 많이 봤어요. 물론 저 자신조차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실체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에 성장한 것들을 어느 순간에 또 내려지게 하는, 올라갔던 것들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연단을 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연단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수라서 문제지만은. 마지막 때에 사는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한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허락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짧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감추었던 이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주시고요. 이 흰돌은 당시에 이
로마 당시에 이 흰돌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은 만약에 파티가 있다, 어떤 큰 모임이 있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으면은 거기에 초청장을 갖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초청장을 역할한 것이 흰돌이에요. 흰돌 위에 박다해라고 이름이 싹 써지면은 이거를 보여줘야지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입장권 위에 그 돌 위에 누가 이름이 써 있습니까?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박해와 모든 미혹을 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그런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또한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입니다. 오늘 고린도 10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본보기가 되었고 마지막 때를 만난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간에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마땅히 그날이 코앞에 닥치지 아니할지라도 그와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말한 이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가지고, 첫째는 어떤 모진 시험과 박해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유혹,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탐심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은 백성이 될 것이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강한 것에도 물론이고 약한 것에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